우리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멈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둠과 침묵의 시간을 깨시고 이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더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더듬 알 수밖에 없는 어둠이라고 한다면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 사물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듯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본질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생물학자 자크 모노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과 필연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측정 불가능한 우주에서 아주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먼지 같은 별 지구, 그 지구에 인간이라고 하는 고등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이 확률은 우주 전체에 있는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사람들 내지는 그 생명체에게 복권을 다 뿌려주고 그리고 거기서 복권이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인간은 극도로 희박한 우연의 결과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신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부터 안식하셨던 일곱째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준비셨습니다. 인간은 확률의 결과,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랑의 설계 아래서 태어난 하나님이 만든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사랑 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태중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자크 모노가 말한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분들이시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지창조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인간을 만들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다, 너무나 행복해 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엔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럽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그 얼굴에 아버지, 아빠의 얼굴도 요만큼, 엄마의 얼굴도 요만큼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과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룩한 존재임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준비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이렇게 사랑받고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존재를 뭐라고 부르냐?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의 귀 속에, 여러분의 귀 속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야, 너는 우연히 태어난 거지. 네가 여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니? 네가 태어나고 싶으면 굳이 이 집, 이 장소, 이 나라에서 태어나게 했겠니?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곳, 더 좋은 부모, 아니 더 좋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겠지? 내 가치는, 그래서 이 땅에 던져진 너의 가치는 네가 네 능력으로 증명해야 돼. 그게 이 세상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생물학자 자크 모노의 주장처럼 너 그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정말 그러면 너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거니? 라고 속삭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창조하신 목적을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나 자신의 가치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 대신에 항상 나를, 그리고 그 이웃을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힘으로 증명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너 스스로 네 가치를,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사탄은 항상 우리의 가치를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몰고 갑니다.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사람이 지금 너의 모습을 돌아봐라.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너 주제에 라고 말하면서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묶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반대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일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의 설계를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그의 자녀인지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리만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의 패배라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가두어 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이 아침, 예수님께서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이 빛을 가두어 둘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 있는 그저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아침 무덤 문을 여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빛을 비추시며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의 가치는 그 누구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내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래야만 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실 때부터 우리의 존재에 새겨 놓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존재를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절하할 수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이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빛이 사물의 실체를 드러내듯이 빛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만들어졌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며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빛이 생명 성장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때 오늘 살 수 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을 가둘 수 있는 어두움은 없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빛의 승리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탄의 거짓된 속삭임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성적,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로 증명하라고 다그치고 때로는 우리를 그리고 나의 존재를 그저 우연히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것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우리 존재 자체를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오늘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은 온 우주를 향하여서 모두를 향하여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나의 생명과 바꿀 만한 존귀한 존재 그리고 내 형상이다. 이 부활의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걸음 삶의 어두운 구석마다 여러분 부활의 빛을 비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때, 허무함이 여러분들을 흔들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여러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눈부신 작품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